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만민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좋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좋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좋다는 인사를 평생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나는 집사님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늘 하는 것이 이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내게 주신 모든 시간들,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그 공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다 하신,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고백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또 하나님 만드시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심히 좋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좋게 또 귀하게 받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데, 받은 것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도 좋아 보이지 않고, 또 집에 있는 사람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또 자식은 더 큰 문제가 되고 막 이러면 이게 참 우리 좀 거친 말로 하면 골 때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골 때리잖아. 이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땀을 흘리는 것도 좋아 보이고, 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것이 참 귀한 일이거든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모든 것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늘 선하게 발견하고 그 안에서 좋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격언이 있죠. 이 격언은 어떤 것에 아마 경중을 따져서 아마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좋지 않다, 어느 정도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물질은 조금, 또 명예는, 또 건강은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가 건네는 것은 어떤 것의 경중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 잃어버리는 것도 잘 좋지 않아요. 우리가 삶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만져지는 물질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요즘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와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도 참 큰 문제죠.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잃어버리는 것, 상실하는 것, 상실의 시간을 사는 것, 상실의 시대를 사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좀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어린 아들 한번 잃어버린 경험도 있고, 세상이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세상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행 중에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지갑을 이렇게 제 가슴에 이렇게 늘 여기 두고 있었는데, 이게 뭔 사람만 보고 났더니 지갑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지. 근데 그 순간의 아찔함이요, 지금도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아니 이게 순간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뭐 조금만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거기 이제 거친 말로 몰빵을 했었거든요. 거의 다 넣어놨는데 그냥 한순간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건 물질 잃어버린 것도 이게 만만하질 않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지갑을 가지고 있다가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턱 만질 때가 있어요. 이거 없어진 것 아닌가요? 그때 그 경험이 좀 약간 깊게, 좀 쓰라리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나는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양 한 마리도, 나는 이 작은 물질 하나도, 나는 내 삶의 가장 존귀한 생명 하나를 나는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잃어버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말 상실의 시대를 살 것이냐, 아니면 상실하지 않는 시대를 살 것이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영적인 질문이 누가복음 15장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잃어버리기 싫어한다 하신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속에 6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길 원하신다. 내가 상실된 채로, 잃어버린 채로 그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찾은 자로, 나와 함께 있는 자로 이를 만나기 원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목회자는 신방을 많이 하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할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우리 군에 갔던 청년,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해병대 갔던 청년 하나가 예천에서 수색을 나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려서 아마 어제 시간으로 해병대 1사단에서 이제 장례식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혼절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기절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가슴을 찢게 하는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생명에 대한 절절함을 잃어보고 나서야 생명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생명을 상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야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고 울부짖고 눈물을 그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다.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최근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한 번 꽃 피워보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수천 명, 아이들이 버려지고 냉장고에 들어가고 뭐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얼마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 것이 고단하면,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기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대로 해병대 그 젊은 청년 20살 된 아이가 그 물속에 떠내려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나섰던 운전기사님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수십 명이 이번 폭우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숨을 함께, 여러분, 그 가족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지금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건강의 생명의 상실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개별 단위로 보면 그냥 선생님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어린 아이가 하나가 죽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죽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깊게 주시해 보면 거기에는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소개했던 모든 죽음의 자리에 죄와 악과 관계없는 죽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모든 어린 아이가 어린 생명들이 죽어 나가는 것, 청년 우리 군에 보냈던 우리 아들이 죽어 나가는 것, 선생님 출근했다가 거기서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그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죽어 나가는 것,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모든 것 속에는 죄의 문제가 있고 악의 문제가 있는데, 마치 개별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 생명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고 생명을 살아가는데, 우리 생명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독소라 그러고, 독소, 그 탁신, 영어에서 표현하면 탁신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 온전한 생명을 공격해 나가는 독소와 잘못된 세포들과 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해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독소에 대한 견해들을 글을 읽어보면 모든 독소, 이 땅에 있는 모든 독소는 대부분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래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독소가 다시금 인간에게 들어와서 마치 죄가 우리 생명을 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외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들을 걸러내거나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 가운데 자정 능력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기능하게 하려면 온전한 삶이 필요한데요. 온전한 생활 습관, 온전한 생각의 습관들, 또 온전한 먹거리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온전한 먹음에 대한 우리 삶의 실천들, 그러니까 삶이 온전하고 강건해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받아 어두운 독소들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있는데 삶이 자꾸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것들을 좋다 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것을 사람들이 격려하고 사모하고 그걸 옳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삶이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만민가족, 우리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온전한 삶의 실천들, 온전한 생각의 우리 온전한 자리매김들, 우리 모든 삶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 삶의 습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세상은 좀 더 급속하게 떨어져 갈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우리가 잡아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어떤 우리 삶의 습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것인가, 일평생 그 아이들이 건강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꾸만 독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독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때 내 안에 있는 이뮨 시스템, 우리가 면역 체계로 내가 영적인 온전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 이겨나갈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온전한 이뮨 시스템이 망가지고 나면 영적인 독소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여실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들과 어떤 유혹과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이것만 하면 정말로는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럼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넘어간 거죠. 네가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 너는 이것을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것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들려지는 어둠의 유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모든 이단들도 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 너희 믿음이 아니야.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너희 그거는 교회도 아니야. 너희 아버지, 너희 자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너만 구원받아. 너는 우리에게 다가와. 여러분, 들어보면 뭔가 정말 화끈하거든요. 정말 이 대단한 것 같거든요. 정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우리가 말하면 알 수 있는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이단들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화끈한 한 건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걸 잘 알지 못해서 그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 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가서 교주를 만나고, 사람들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 요즘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단가요? 뭐 그것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엄청난 죄악과 엄청난 어두움과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허망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엄청난 것들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넘어져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권고드리고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 삶 전체가 건강한 믿음, 건강한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지켜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단순하지만 소박하지만 건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기도, 깊어지는 기도, 높아지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또 복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골로새서 읽으셨던 1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을 지금 처음 열려지는 말씀에서 그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옳지 않다, 너희가 그릇되다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하다 하는 말을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아주 귀한 사랑으로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더 깊은 기도로, 더 높은 믿음으로 그들을 초대해 나가는데요.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믿음의 악한 세계들을 보면 뭔가 좀 과격한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뭔가 좀 너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 거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죠. 폭력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한결같은 모습들이 늘 그런 형태로 흘러가지 않던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과 5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3절 말씀 4절 5절까지 제가 3절을 읽고 4절 5절은 우리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세 가지 영적 테마가 있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근데 고린도서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만 곳곳에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너희 안에 있는 사랑, 우리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있으면 그 자체로 너희의 믿음이 아름답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만 우리에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단들이 요구하는 어떤 별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사랑, 우리가 성도에 대한 사랑을 정말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내게 확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향해 내가 지금도 부단히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뭘 말하면 왜 이렇게 기가 죽으세요? 세상에서 나는 마치 믿지 않는 자인 것처럼, 이단들이 와서 나를 전도하거나 뭐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나는 한 번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절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너희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믿음의 은총들로 족한 줄로 여기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던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문제이지만 우리 안에 그 세 가지가 정확하게 늘 고백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났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부여잡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에 대한,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대단히 좋아하고 또 부모님을 귀하게 제가 늘 사랑하고, 지금도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한번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의심, 부모님에 대한 회의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계셨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되게 짓궂은 분이었습니다. 제게 막 장난도 치시고, 근데 오늘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주시냐면, 야, 너는 엄마 아빠에 태어난 게 아니야.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러더라고요. 다리에서 주워왔다. 처음에는 그 말을 제가 믿질 않았어요. 무슨 다리에서 주워왔을까? 근데 이분이 저한테 오기만 하면 저를 막 높이 던져주시고 목마다 태워주시다가 내린 다음에 너는 다리에서 주워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이게 나중에는 자꾸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 엄마가 아빠가 아닌가 보다. 언제가 야단쳤던 게 또 생각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서 그랬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때 조금씩 이렇게 약간, 나중에 물론 그게 이제 그분의 뭐 농담이다 장난이다 이렇게 깨달은 때가 있었지만 그때는 되게 진지했던 문제였었거든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와 성도를, 온 이웃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이 분요롭고 어지럽지만 나는 이 소망을 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른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것을 균열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이단들의 이야기나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아름답고 놀라운 거룩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너희 안에 있는 이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부여잡으면 우리 다른 건 너무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우리 성경학교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 자기 자신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심겨주면 이것이 성경학교로 족한 것이지 다른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다른 뭐가 또 요구가 되겠습니까? 저희 안에 이 세 가지 믿음의 영적인 덕목이 늘 견고하여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내가 너희로 인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라는 이야기를 끝낸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오늘 본문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기도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제목들이기도 해요. 이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이기도 하고 사모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다른 말씀 전하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도 중에 기도요, 또 나를 향하신 마음 중에 마음이니 내가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기도문을, 우리 기도를 같이 한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런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런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충만한, 세상이 인간이 말한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이 마음과 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우리의 입술로 직접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에, 우리는 기도를 다른 곳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마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을 터이요, 또한 앞선 사도들로부터 기도를 배웠고 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근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받은 그 기도가 10절에서 어떻게 확장되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의 뜻을 아니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거든요. 주께 합당한 삶을 살며, 1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영광의
성령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 무엇을 만나든 어떤 경험을 하든지 주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가운데 12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제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요, 믿음입니다. 만약 기도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만민교회가 기도가 더 깊어져 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믿음이 더 높아져 가면서 정말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에 합한 삶, 영광된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